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어서 성만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추석 연휴였는데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즐거운 추석이었는데 신나는 추석이 됐죠.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지. 그래서 메달 많이 땄어요. 참 그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추석 선물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지냈죠. 그런데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팀도 있었습니다. 남자 배구팀이에요. 저는 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구에 관심이 많았고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배구가 세계 랭킹 27위라고 돼요. 세계 랭킹에서는 그렇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1966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못 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겠다. 감독도 그랬고 선수들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가 인도였는데 인도는 세계 랭킹 73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한테 2대3으로 졌어요.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은 캄보디아랑 했는데 캄보디아는 뭐 이게 세계 랭킹도 없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어요. 그 다음 게임이 중요했는데 그 다음 게임이 파키스탄과 했는데 이 파키스탄은 세계 랭킹 51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겨야 했죠. 그런데 0대3으로 졌어요. 완패를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금메달 따오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며 갔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뭐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처럼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라고 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는 아주 잘 나갔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죠. 그때 이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는 한없는 귀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칭찬과 복을 주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칭찬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때는 정말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거기다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느냐면 여기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요. 얼마나 큰 소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쳤는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주랭랑 쳤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붙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그 뒷뜰에 와서 사람들 틈에서 서성이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 하인 하나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처음에는 아니라고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의 자존감, 존재감은요 허물어지고 맙니다. 밑에까지, 밑바닥까지 떨어져.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굴을 둘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는 빵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춥지? 배고프지? 여기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도록 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한 음식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접하시고 계십니다. 이 마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그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눈길을 주시면서 그에게 물으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아멘. 자,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가
15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6절에서도 있고 17절에서도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던지신 질문도 동일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숙별 작가가 한국인의 심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방 사고를 하고 한국 사람은 보자기 사고를 한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보자기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을 잘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부관계에서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참 고맙다라고 해주고 싶을 순간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잘못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이래도 그냥 땡큐거든요. 뭐 별것도 아닌데도 땡큐.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거 잘하는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에는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는지. 구태여 말로 해야 되나? 내 마음 다 알겠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보자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 만일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과 사랑을 고백하는 대답을 듣는 자리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서 그 인생을 새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오는 멋진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력이 이처럼 대단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고백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성품이 점잖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사는 그런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3번이나 하셨잖아요. 왜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를 영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영적인 실패를 겪은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었고, 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었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 이렇게까지 3번이나 부인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그는 소리가 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날 밤 그는 통곡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쓰라린 마음의 상처를 안고 베드로는 몇 날이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배신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이제는 감히 주님을 향해 얼굴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얼굴 들고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가슴, 상처난 가슴을 부여안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이 내버려 나서 마치 파전이 나 그런 배와 같은 모양.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 상처를 안고 있는 상한 마음, 그것을 안고 괴로워하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다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게 있죠. 저 사람은 이 말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 여러분, 똑같은 말에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묻는다고 하면 이거는 철면피와 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불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의 불이 누구에게 옮겨져요?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번져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냉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옮겨 붙어서 그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장은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물음은 물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에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이 하시잖아요.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부닥친 만난 이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와 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보면 틀림없어요. 베드로는 이 이후에 예수님과의 과거의 그 쓰라린 상처,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는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치유받아야 할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요?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닌지요? 세상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제껴놓고 내 인생 세상 것으로 멋지게 꾸며보려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쓰라린 상처를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헛된 사랑을 추구하고 헛된 것에 미쳐서 헛된 것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다가 입은 상처가 있다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그런 실수를 했어도, 그런 죄를 지었어도, 그런 상처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만 해도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고 내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 그런 상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안암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참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이제 안암교회 부임을 했더니 교회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서부터 3년도까지 재개발 그 조합과의 협상 때문에 그때는 경험도 없었고 또 다른 교회들의 그런 케이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누가 그래요? 동의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라. 그래서 그냥 그게 또 방법인 줄 알고 정말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교인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 이제 협상을 마쳤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2004년 7월달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도 이사를 하고 임시예배처로 교회도 옮기고 그리고는 2004년 7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005년 7월 달에 이제 1000평짜리 예배당을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하고 그해 10월 달에는 감독님을 모셔서 봉헌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때 온 마음을 바쳤어요.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사람은 잘 감당해야지. 그래서 정말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다 바쳤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참 강 목사 참 큰일 했다고 대단한 일 했다고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예배당도 잘 지었다고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 저는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 그냥 실망, 낙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안 됐던 게 이해가 됐는데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갈멜 산상에서 그냥 그 우상숭배 850명의 그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벌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거를 증명해 보였고 그들을 다 제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대승을 거둔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으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브엘세바 저 끝에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아예 죽여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던 그런 엘리야. 왜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래서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예수전도단 훈련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다 회복도 되고 했는데, 제게 큰 그 감동을 주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양화제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그 탐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탐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내하는 그 관리인이 이제 나와서 전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묘지는 누구의 묘고, 여기에 이분은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거를 쭉 설명해 주며 가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했나요? 조선이라고 하고, 그 조선이라는 땅은 정말 동방의 가장 비참한 나라, 어두운 나라, 못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다 당대에 최고로 잘 나가던 그런 나라에서 편안히 살았고,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그 나라, 우리나라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그리고서는 대한민국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지를 한 바퀴 돌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제 양화진 홀로 들어가는 걸 가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양화진 홀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글귀가 딱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회에 돌아와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예수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가치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품기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감당할 그릇이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 마음의 속을 다 털어놨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 내가 세상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했어. 내가 조선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했어. 내 핏값으로 산 내 영혼을,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쳐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 성경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내가 보기에도 나 자신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10월 첫날 맞았는데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을 살아온 것만 되돌아봐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붙들려가지고 살았던 우리 자신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아왔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내가 조선을 사랑하듯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양떼를 위해서 충성해라.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찬양대를 위해서 충성해다오. 너에게 교회 학교 교사를 맡기니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해다오. 속회를 맡기니 속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다오. 선교를 맡기니 주방 봉사를 맡기니 안내를 맡기니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해다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십니다. 그거 우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한없이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만찬을 받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 다 씻음받고 치유받아서 건강한 마음 가지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우리 10월달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다시 돌아보아도 하나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제 주님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금년 안에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